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가위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을 앞둔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오늘은 추석 특집편이 준비됐습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오늘 벌써 1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6월에 여름이 시작될 무렵에 초여름에 시작됐는데 사도행전과 함께 여름을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타공인 사도행전 전문가를 오늘 모셨어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을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6절부터 장을 바꿔서 15장 36절부터 장을 바꿔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잠시만요. 자리를 좀 정돈하겠습니다. 제 마스크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에서 너무 오래 했죠. 한 18년 정도 캠퍼스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이경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네. 보통은 이름을 말하고 소속과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하는데 거꾸로 하시네요. 네. 이영환 선교사님이세요. 네. 캠퍼스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요즘 젊은 세대들 복음을 글쎄요.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나요? 관심사가 다르죠. 네. 취업과 또 이성 교제가 이 친구들한테 최고의 관심사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두 가지는 중요한 일이긴 한데 예. 그것도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복될까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또 심지어 믿음의 청년들마저도 예, 자신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 취업과 이성교제와 결혼 예, 믿음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거든.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먼저 많은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데 이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중에 한 7, 80%는 대학교에 오면 교회 매이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자기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자기의 삶에 시간을 터치하고 또 매이게 하는 것을 참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중에 소수의 친구들은 훈련받고 싶어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살에 대학 가서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니, 우리, 어떻게 하나씩 풀어야 될까요? 우선,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힘든 청년 사역을, 캠퍼스 복음 사역을 무려 18회 동안 해오고 계세요. 이분이 신실한가요? 아니면 미련한가요? 갈 데가 없나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친구예요. 예. 신학교, 예, 신대원 동기예요. 우리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한 3년 된 것 같아요. 졸업하고는 7년이지만 3년 전에 한번 뵙고. 예. 근데 머리숱이 너무 줄었어요. 그래요. 아, 위가 네. 머리가 없구만. 왜? 아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정말 막역한, 가까운 친구입니다. 좋아하고 존경해요. 네. 그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러분, 지금 외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외모로만 보면, 예, 저보다 형님 같죠? 예. 근데 실제로는 제가 형님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고령 그리고 이분이 세 번째. 예, 이 중간에 한 명 또 있습니다. 주정일 목사라고. 네,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입학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영성 훈련을 떠나요. 그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것. 군대 제대한 이후로 여러 명이 이렇게 집체 교육받고 집단적으로 숙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PD 훈련도 사실 그 걸림돌이에요. 가서 한 방에 9명 이상 자야 되는 거. 근데 우리 그때 몇 명이 잤죠? 10몇 명 잤죠? 네. 제 옆에서 잔 거예요. 네, 얘기 나누다가 잠들었는데 코 엄청 골고. 예. 그리고 그 영성 훈련 마치고 성만찬 같이 떡 떼고 서로 포옹하고 우리 한 길을 가는 한 형제구나.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신학교 3년 그 후로 7년 아이고 10년 됐네요. 그러네요. 10년 정도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많이 점잖은 말로 하면 권면한 거고 자꾸 꼬셨어요. 우리 캠퍼스 사역 힘드니까 목회하자. 일반적인 목회하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맨날 인도하심이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꿈의 교회 오게 됐으니까 우리 꿈의 교회 좋은 공동체니까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해도 너무 멀어요. 왜 내 말을 왜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너무 멀어요. 네. 진주인데 진주. 네. 이사해야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각 다르니까 우리 그렇게 지금 각자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왜 모셨느냐? 이제부터 본론인데 우리 이영환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전문가예요. 아마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교한 그 분량과 다져진 시간을 비교해 보자면 무려 18회라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과연 성경에 충실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읽고 있는가 확인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시각에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유지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더 발전하거나 변화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우리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세요? 데오빌로이여,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여, 이 사람 누굽니까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록자란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록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어떤 기록을 남겨서 전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모스트 엑셀런스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재판과 관련 있는 사람, 재판관이나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의 고위직에 붙여지는 직함이고, 바울 사도가 본인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에서 이제 황제 법정에 서잖아요. 그 재판 과정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스승이자 동역자인 바울 사도를 구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재판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오빌로가 누가가 그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해준 그 책을 읽으면 바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그렇게 접근한 거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어요. 어떤 이익이 있었냐면, 누가라는 분이, 이분 이제 의사인데 굉장히 정확하더라. 그 인칭이나 시점, 문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것 등이 굉장히 정확하더라. 이를테면 본인이 바울과 동역자들과 함께 한 일은 반드시 우리라고 호칭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건너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바울과 떨어져서, 일행과 떨어져서 본인이 함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3인칭 호칭을 사용해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함께 했다가 떨어졌다가 함께 했다가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행적을 단순히 연대기나 시간순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 숨겨진 그런 이야기들이 느껴지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전반부에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벌이던 베드로 사도가 어느 순간 무대에서 퇴장하고 바울 사도만 나오고, 단순히 복음의 무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왜 바울 사도의 그 3번에 걸친 자기 간증과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왜 그 결말은,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되셨는지 결론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현재 로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도의 걸어온 길과 사도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말로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그런 것 등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컷 다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
신문지도 하나 없고 예, 저 사전 질문지 안 줘요. 아무것도 없이 네. 어, 전문가니까. 야, 저는 이렇게 배경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말씀에 맞춰서 애들이랑 대학생들이랑 이제 사는 거 그게 맞춰서 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형님 들으면서 어제도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참 좋은 접근이고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게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경 많이 안 전문가가 썼는데 몰랐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게 접근이 그렇게 네. 보고나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대본 좀 주시지. 네, 우리 대본 없습니다. 우리 짜고 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군요. 예. 이게 절대적인 이게 맞고 기존의 해석이나 강해가 다르다. 그런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래도 원만하게, 그래도 주님의 중요한 뜻을 놓치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이때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다시 주어졌냐 이거죠. 예.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울 사도도 그 성화에 보게 되면 머리숱이 없어요. 가려야 되겠다.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 가려지지도 않는데. 바울 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사도 참 질문을 어렵게 하시네요. 바울사도. 저는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깔고 있다기보다는 중점적으로 하는 말씀 딱 두 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제자 삼아라. 네, 제자 삼으라고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두 말씀이 지상명령이라는 그 사명하에 이제 주로 배우는 것들이 바울 사도의 어떤 칭의론이나 성화론 여기서 대부분 우리 교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형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에서부터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이방인들과 겪었던 그 고민들, 또 신학적인 싸움 그런 것들을 성경 교재에 많이 담아내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우리 행동의 그리고 우리 사역의 중심이 사도 바울의 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신학 위에 서 있고 그 중심이 공동체 생활에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좀 특별한 좀 사역 중에 하나 사랑방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방 사역은 이제 애들을 같이 살게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룹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안 맞을 때는 진짜 싸워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하지만 아침에 저는 5시 20분에 일어났거든요. 대학생활 동안에 5시 20분에 일어나서 아침에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멤버십과 또 좋은 이제 그 사랑방 밴드의 어떤 힘을 좀 해서 캠퍼스 사역 가운데 서로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을 4학년 때 계속 실어나르는 나룻배 역할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이 바울 사도의 열정과 또 신학과 또 그 팀으로 이루었던 그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청년들에게 개인주의적이고 이제 각자 도생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보도록 경험시킨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압축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웅입니까? 천재입니까? 성자입니까? 뭡니까? 뭐죠? 예. 이거 손님을 모셔놓고 게스트를 모셔놓고 무례히 구는 것을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고 우리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데요. 무례히 구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제 안에 너무 기쁨이 큰 나머지 경계선을 막 넘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할 때 우리 호칭부터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라고 호칭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입에 붙었어요. 이 목사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라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그게 더 익숙하죠? 직함이 앞에 나오고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것은 너무 딱딱해요.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왜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사도행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극히 비범한 일을 행하시는 비범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자. 이게 우리 두 번째 관점이었잖아요.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속 그 수많은 복음의 영웅들을 그들을 무슨 복음의 영웅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뭐 천재나 바울 사도의 신학에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의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골간을 형성한 굉장히 기독교의 큰 역할을 한 분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로 이어지는 그의 이신칭의 신학과 말씀하신 성화로는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가 따릅니다. 자꾸 형님이 원하는 답이 있구만. 예? 미리 얘기 안 해줬어요. 원하는 답이 있으면 내가 해줬을 텐데. 네. 근데 그걸 짜고 치면 안 된다니까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네. 이 목사님. 네.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워낙 형님을 신학교 때 의지할 사람이 없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형님을 많이 의지하고 해서 형님이라고 자꾸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저는 목사님이었으면 학교 졸업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신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왜 힘들었죠? 그 신학 교육이 신학 훈련이 우리의 신앙과 부딪히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런 건 도움이 됐어요. 내가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나의 그 이론 체계를 세웠을 때 그거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 그거는 배웠습니다. 무언가 내가 깨달았고 내가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다시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올 여름과 가을에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읽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읽었으면 그걸 또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을 다시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훈련을 받으면서 배운 거지만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전 1년 지나고 나서 교수님들과 또 배움 가운데서 그걸 깨야 한다는 걸 몸소 느끼면서 한 일주일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영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이 벽을 깨지 않으면 내가 발전하지 않겠는데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양 싸움이 일주일 사람을 그냥 끙끙 앓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 목사님한테도 그때 그날 지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와 너무 힘듭니다. 형님 너무 힘듭니다. 이 벽을 깨는 것이 너무 힘든데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나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그 차원들과 방향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네. 일주일 동안 정말 끙끙 앓았었거든요. 고생했어요. 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예,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예. 우리 좋은 얘기 합시다. 예. 네. 그래서 그 우리 사도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뭐 천재성이나 그의 신앙적 열심이나 경건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영웅시하다 보면 우리랑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마치 영웅 서사시를 읽는 듯한.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 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바울 사도를 우리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을 끌어내려서 미안하지만 이때 우리와 동등한 평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너그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가시고 있는 지금도 그분이 화 안 내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밟고 가라라고 말하면 말했지 그렇게 글쎄 모르겠네요.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그때 그랬는데 괜찮았죠? 그리고 지난 다음에 전 그게 그 사역하는 간사들이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배운다, 또 복음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삶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그래서 애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이들의 삶에 함께 들어가고 또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함께 하면서 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구나.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또 그 어미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근데 그 삶을 본받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들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진짜 사도의 삶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늘 그 사도의 그 면면을 볼 수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는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주후 50년, 52년, 2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시작되는 부분에 보통 이렇게 설교 본문이나 이런 거 정할 때 장을 넘지 않잖아요. 15장 끝에서 16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오늘 그렇게 하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수요 에스라 학당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힘든 여행이었어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배 타고 걸어서 2,000km가 넘는 거리를 다녀야 했고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 동안 그 팀 내부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돌아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방인 할례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무렵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 씨라고 불렀을까요? 걔네들은 이렇게 그 호칭의 조사가 없으니까 이름 불렀겠죠. 네, 바나바라고 불렀겠죠. 예.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형제들, 세워진 교회들 거기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돌아가 보자. 예, 가봐야겠어. 왜냐면 자꾸 그 자신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오고
또 그 국권이 뿌리 내려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봐야겠어. 바나바도 오케이 한 거죠. 그래, 우리 다시 가자. 그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그 고생하고 이제 좀 와가지고 좀 수술이고 안정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캠퍼스 사역 그만하고 목회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교회 안에 그가 편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 들판에 있으니까, 들판에서 비바람 맞고 있으니까 비라도 가리는 교회의 지붕 안에 들어오라는 게 제 친구로서의 그 마음이었어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그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나바 사도는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함께 했던 내 사촌 동생 마가 요한,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 데려가자. 바울 사도는 그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돼. 이방인에겐 이방인으로, 유대인에겐 유대인으로 열려 있고 모든 모양으로 변신했던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가자. 그건 안 돼. 이게 한두 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데려가자, 그건 옳지 않다라는 말이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 미완료라는 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어떻게 밤빌리아에서 선교여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 저버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다 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돌아간 그 무책임한 마가 요한을, 청년이죠. 예. 부잣집 외동아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살고 있고 그 집 다락방에 어퍼룸에는 나가 다락방. 예. 그 얘기도 좀 이따 한번.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에 있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바나바 마가 요한의 가문은 레위 가문이에요. 이 사람들 나름 유대인들 가운데는 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간 거예요. 가자,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은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강한 거친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도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다. 이 말만 놓고 보게 되면 진짜 다시는 상종 안 할 듯이 헤어졌다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 사도와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사랑의 사도 바울 사도가, 그 두 사람이 함께 맺은 인연과 쌓은 그 서로 사랑과 어떻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는 번역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좀 그 격차가 있습니다. 이 서로 피차 다투어 갈라서다의 그 원형을 보게 되면 심히 다투어는데 그 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부사 하나가 사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히 다투어 그러면 정말로 세게 싸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투다는 말은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렇게 강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설전, 그러니까 다툼도 그냥 말다툼,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히 다퉜다라는 말보다는 원문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설전을 벌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한 번 더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표현의 그 격려라는 말이 파록시스모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일 수도 있어요. 데려가자. 그건 안 되겠어. 그래도 데려가자. 그건 안 되겠어.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영원한 평행선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돌아봐야 되니까, 너는 마가 요한 데리고 그렇게 가고 나는 다른 동역자와 함께 다른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그 끝은 서로 상종하지 말자가 아니라 서로 격려한 거예요. 이렇게. 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나의 그 요청을 끝내 거부했지만 그래 잘 되길 바래요. 이러고 헤어진 거예요. 교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제 그 조언이나 이런 날은 비교적 안 듣는 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탁월한 특출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나 아니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혼자 안 움직여요. 반드시 동역자와 팀을 이루어서 함께 움직여요. 이게 홀로 외로워서 그렇다. 뭐 서로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험한 길, 그건 아니죠. 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팀을 중요시했어요. 팀. 그리고 사탄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의 선교팀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팀이 와해된 겁니다. 그 팀의 두 기둥인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갈라진 거예요. 물론 서로 이렇게 원망 저주하는 거리가 먼 서로 격려 속에 갈라진 거예요. 사탄이 이 틈을 노렸겠죠. 그러나 이 두 사도의 서로 갈라섬, 이별, 그리고 다시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만납니다. 다시 동역해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동역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맞죠? 예. 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사탄이 틈타지 못했다라는 것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그 팀의 와해와 두 사도의 결별 그 직후에 새로운 팀의 탄생을 바로 기록해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요. 16장 처음은 좀 생뚱맞죠?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가 그 사촌 마가연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을 때 1차 전도행 첫 번째. 예.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예. 원래 이제 바울과 함께 가려고 했던 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안 갈라섰으면은 바울도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글로 못 가니까 이제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왼쪽으로. 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쪽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돌 맞아 죽을 뻔한 바로 거기요. 예.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의 집에 거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약관 18살 된 디모데를 선교팀의 당당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15장 36절로부터 끝까지는 이별의 이야기예요. 팀의 와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새로운 팀의 탄생, 새로운 팀원의 합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헤어지고 만나는 것. 우리 만나는 것도 그렇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도행전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 둘 개인적인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맞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상당하죠. 그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은 인연이라고 이야기했죠. 인연. 어떤 인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 등을 우리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인연을 섭리로 바꾸는 거죠. 기억하세요? 저는 섭리라는 말을 좋아한다. 예. 예. 섭리라는 말에는 통치라는 말이 있지만 통치라는 말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니까 통치 맞죠. 근데 세상, 우주 만물, 우리들 한 사람의 인생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오묘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뭔가 이치나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섭리란 말을 그래서 좋아해요. 헤어진 것, 만난 것, 우연 아니죠. 인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지 않았다면, 각자 길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행로가 결정되잖아요. 마침내 바다 건너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그 마가 요한이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마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자기로 인해서 그런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이거 섭리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무시아에서 나는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동쪽으로 잡았다면 오늘날 뭐 이라크, 이란, 뭐 인도 그쪽으로 복음이 방향이 정해졌을 거예요. 유럽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결별로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서니 그 일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몰랐고 바나바도 몰랐겠죠. 그렇겠죠. 네. 마가 요한은 더 몰랐겠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통해서 만났던 그 신실한 청년 디모데. 우리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밴드를 열면서 그림 보였던 그 그림이 렘브란트의 디모데와 할머니라는 그림이에요. 그 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그 할머니의 무릎에 있는 성경책을 보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라는 그 느낌이 바로 듭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말씀. 이미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던 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왜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복음을 거부할까? 참 이게 우리 참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퍼스에서 어떤 청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청년은 왜 복음을 거부합니까? 제가 전도를 학생들이랑 하다 나가 보면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듣는 것조차를 거부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 중에 9명 정도는 들은 이후에 전혀 별 반응이 없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예수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왜 이 세 명은 구분되어 있냐? 이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심히 들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옛날에는 한 10명 중에 1명, 요즘 한 20명 중에 1명. 그렇군요. 요 정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접촉을 해야 요런 친구 1명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관심이 없고 100명은 관심이 없고 그 중에 10명은 듣고 그 중에 1명은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 소수 한 명 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양육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시대가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시 디모데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신실하다. 무엇에 신실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의 삶의 태도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됐을까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이 디모데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말 아시죠? 신실한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조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디모데를 보면 말이죠. 그러나 자신이 유대교의 율법을 안다, 자기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통적인 표현을 하면 마음속에 신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닿으면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와 닿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런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애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 보면 성품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성품이 집중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성품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다,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은 말을 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성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다 말하기 좀 그런데,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무리 말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고 다 튕겨나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좋은 성품, 가정에서부터 내려오는 좋은 성품에 이 신앙이 더 잘 자란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점점 무정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참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를 쫓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우리 안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부터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물을 줘야죠. 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참으로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글쎄요,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예. 잘하실 거예요. 네.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예.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시키신 거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시지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한 명만 디모데가 되면 돼.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좋은 성품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의 몫입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글쎄요, 얼마나 좋은 결단을 내리냐면, 이제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서죠. 예.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입니다. 만약에 루스드라 자기 집에 머물렀다면 그곳에서 심겨진 그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난 여기서 지낼 거예요. 난 여기서 섬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아, 그 약관의 나이에 이미 칭송을 받아, 이미 그 공동체에서 리더예요. 근데 나선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 사도가 좋아서 끌렸겠죠, 그쵸? 네. 내 일생의 스승이다, 내 일생의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 13권 중에 6권이 디모데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동역자, 나의 영의 아들, 나의 친구, 디모데야. 그 디모데에 대한 권면,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 디모데에 대한 권면에 그 느껴지는 그 사랑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에게 이해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할례를 행해요. 16장 3절이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다.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게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는 할례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바로 위에 이제 15장에서 결정이 난 거죠. 저 15장에서 네.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의 권위로 탕탕탕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저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능히 질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죠. 그죠. 예. 왜일까요? 그리고 이 할례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요. 예. 물론 우리 할례의 신학적 의미, 성경적 의미는 시간을 두고 말해야 되지만 그 할례 행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예, 다 커서 할례 받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아들한테 지금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 6학년인데 못하겠다고 무섭다고.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할례는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 그 할례는 아니죠. 네. 그리고 사도가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은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 생각해요. 앞으로 디모데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할 텐데, 전도를 할 텐데, 어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 할례 안 받았지를 문제를 삼을 테니까,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사전에 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할례 받고 시작하자.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신학이자 자기 신앙의 핵심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할례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례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필요한 일을 왜 행합니까? 디모데의 할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데 있어서 저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단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 서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성령의 공동체 서로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맞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서로 위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가 아니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디모데가 아니 선생님 할례 필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거 해야 우리랑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케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할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마음의 할례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앞에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영혼들에게 나를 내어 놓습니다. 라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이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는다. 안수식을 한다 하는데 사제들은 서품식을 합니다. 사제 서품을 받는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는 감독이 그 새로운 목회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그게 핵심인데요. 사제들은 엎드려요. 엎드립니다. 전면이 모두 다 바닥에 닿게 양팔을 벌리고 엎드려요. 순복.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복을 보이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경건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저는 디모데의 할례 의식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진정한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자 상징이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진정한 할례였을까요? 우리 적용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할례 받음이 디모데의 할례 받음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팀이 와이됐지만 바나바와 갈라섰지만 바나바와 마가 요한 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팀, 그리고 누가 이들은 바나바는 바나바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바울팀은 바울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섭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탄은 틈탈 틈이 없었어요. 바울팀은 와해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와해되지 않아요.
요즘 공동체가 흔들린다, 공동체가 무너진다, 공동체가 깨진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분열돼가지고 오늘 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지니 이 우리말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로 심히 싸워서 피차 안 볼 것처럼 갈라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의 갈라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갈라짐이에요. 섭리 안에 있는 갈라짐입니다. 헤어지고 만나죠. 이것도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셨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안산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내 영혼의 도시락에 좀 출연해줘라고 요청 드렸을까요? 한참 캠퍼스 사역 중이고 또 진주에 있어요.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의과 대학생들과 간호대생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진짜 험지 중에 험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의대생들 말 진짜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기 때문에. 예. 근데 연락이 왔어요. 형님 한번 보고 싶다고. 이거야. 그래서 어제 올라오셔가지고요. 예, 우리 공동체에서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또 나중에 어제 수요 예배가 2번 있었어요. 예. 수요일 2번 드리는 것 같아요. 내용이. 예. 본 수요 예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세 다음 번째구나, 세 번째.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네, 그런데요. 다음 주 추석 연휴에 수요 예배 녹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례가 돼가지고, 예, 동기 설교 들으니까 어땠어요? 옛날부터 저는 형님 설교를 많이 좋아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진짜 예. 좋아하고 이런 뭐 아부하는 것 같지만 존경해왔고 제가 아하, 참.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싶은 형님이었는데 예.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도 보게 했고 이런 얘기 하자고 여기 오늘 초청한 거 모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정을 나누고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잘 잤습니다. 예. 아니 선교사님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우리 게스트룸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내 영혼의 도시락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 형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도 첫째 팀 사역을 이렇게 하거든요. 선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 디모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모데 할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토록 이 공동체와 팀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그 뜨거운 사도 바울의 사랑과 끝간한 사랑으로 공동체가 팀이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서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 선교사 팀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팀을 위해서, 우리 선교 팀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참 생각해보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팀을 굳건히 하셔야죠. 예. 근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하는 거는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해요. 바울 사도의 자기 희생, 디모데의 자기 희생, 누가의, 바나바의, 실라의 자기 희생.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아, 저분들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구나. 만약에 우리 7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영환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캠퍼스 사역팀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희생의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결국 주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다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라에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주님 말씀은 생각할 때마다, 되새길 때마다, 맞아. 주님 말씀이 맞아. 주님 말씀대로 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돼요. 2000년 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맞아 했던 일을 진정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우리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이 헤어짐과 만남의 섭리, 우리 신학교에서 서로 만나고 졸업하면서 서로 헤어지고 서로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가정에 다시 만나고, 이 모습을 보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그 수준 경지와 우리 둘의 수준 아시죠? 예. 좀 다퉈야 되나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희생하는 사람이 나 희생해라고 말하고 희생하나요? 아닙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는 줄 몰라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이미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7월 7구대회 때 바다 건너 사도의 팀이 발 디뎠던 빌립보 교회, 우리 7구대회 때 나눴던 그 빌립보 교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유럽 복음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바울사도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 팀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디모데와 누가와 실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랑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신 우리 7교회 성도님들,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잘 세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케미가 좋은데요? 저희 서로 친해요. 네. 제가 네. 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케미가 좋습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주 안에서. 예.